사람들 다 지방에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누가 예배드리나, 예배드릴 사람 없겠다 싶을 때도 많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아. 안 보이던 사람이 또 와. 엄마 집에 왔다가 오고 아버지 집에 왔다가 오고 또 와요. 그리고 아이고 이 사람도 왔네 할 만한 사람이 명절에는 꼭 와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몇 분 앉아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명절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바로 살아가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동안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던 대로 살아도 될 일 아닙니다. 저 구석진대 회당에서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한편손 마른 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너 더 이상 기죽어 살지 말고 눈치 보며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야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내밀어 본 적 없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이야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저주저하고 여러 사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규모의 전쟁에 밀려서 늘 모자란 듯이 기죽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고 하지 말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러냐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용기를 내어서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뽑기 직전에 있던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읽게 되면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이게 목사의 근심이요. 이게 이제 새벽 기도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매 읽는데 이걸 어떻게 20분 15분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런 고민에 쌓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 한 절을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주간에 끝내나 그런 고민이 생겨.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자,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묵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화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게, 자,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앞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손 마른손 사람을 치료하셨더니 너 안식일법 어겼다, 신성을 모독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고발하려는 놈들이 생길 그때 그런 뜻일까? 아니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다 끝난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이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게 궁금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부분은 궁금한 적이 없을지 몰라.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 이때가 언젠가? 그때 꼭 찾아봐.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3년입니다. 3년의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1151절에 나눠 적어놓습니다.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빼야 돼.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A와 B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그렇지만 적혀는 있어.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나란히 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A와 B가 전혀 다른 일은 아니야. 또 연결은 돼. 그때 애매할 때 쓰는 접속사가 이때예요. 이때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어떤 말을 나를 이야기하는 게 one of입니다. one of those days. 많은 날 중에 하루.
지금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셔야 되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때, 이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때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무렵에.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시기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떠나셔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는데 이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왜 산으로 가셨지? 이런 생각 나세요? 안 내세요? 나는 그게 나던데. 요단강으로 가셔도 되잖아. 게네사렛 호수로 가셔도 되잖아. 광야로 나가셔도 되잖아. 들판으로 나가도 되고. 근데 왜 산으로 가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엄마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산상캐러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거기 공기가 맑아서 산소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성경은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이 성경에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약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는 게 성경이거든요. 에덴 동산뿐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가 끝났을 때 배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무슨 산? 아라랏산에 걸려 있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제사를 드리러 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왜 하필 산으로 갔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던 곳이 어디예요? 시내 산입니다. 성경은 산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죽었던 기도했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디예요? 비스가 산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였던 곳이 어디예요? 갈멜 산입니다. 성경은 산의 역사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과 여호와를 같이 놉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장소, 그리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시하러 갔던 곳이 산입니다. 강으로 가지 않았어요. 호수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도 있지만 사해 바다가 있다고. 근데 거기 안 가고 산으로 갑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산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왔지만 그냥 읽으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산이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히 기도 훈련을 시키시러 올라가셨던 것이 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표현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이 갈보리산, 기도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 부활하셨던 것이 감람산. 그래서 성경은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이 산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임재 장소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고 내 간절함을 표현하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처음 막 생겨나면서 기도원 운동회를 할 때 바다에 기도원을 짓지 않았어요. 이 성경적 전통을 강가에 한강변에 기도원 있는 거 보셨어? 탄천 옆에 기도원 저희 앉아요. 앉아. 다 어디로 가요? 하늘산, 갈멜산.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가던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기도원들도 다 산에 있었어요. 양평에, 파주에, 포천에, 일동, 경기도 광주 이렇게 다 산입니다. 산 가운데 저 가평, 청평에
그 산을 끼고 다 기도원을 만드는 이유가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마라. 그 산에 올라갈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차 타고 가. 근데 70년대 80년대 다 걸어서 다녔어. 팅팅하고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돈 같은 데도요, 사실은 높은 데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강을 끼고 있어도 강이 험해.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조용한 데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구약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을 만나러 내 간절함을 표현하셔 이 소원이 분명할 때, 하나님 같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산입니다. 자, 그러면 산만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 산을 광야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광야에서, 거기는 산이 없었거든. 이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중세 수도사들은 광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이게 성전인 거죠. 이게 성전인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간절함이 사라진다. 그러면 나만의 광야, 나만의 도시의 광야, 이 도시 한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하나님과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이게 어떤 기도원일 수도 있어요. 나만의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지천이 나에게는 산일 수 있습니다. 그 장지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탄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이거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들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드렸죠. 그때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A 사건과 B 사건의 중간에 어느 한 시점에, 그때의 접속사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죠. 12절에 뭐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자,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이 밤새워서 기도하실 일이 있으셨을까? 지금은 철야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원들도 철야를 거의 안 합니다. 철야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가요. 몇 해 전에 저 한월산에 기도하고 싶어서 갔더니요, 그 대성전을 꽉 채웠던 그 한월산에 소성전에 10명이 안 앉아 있어.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실 만큼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핸드폰 보느라고 하나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제가 30대, 40대 초까지만 해도 철야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런 때들이 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을까? 자,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좀 수정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기독교죠. 과거에 우리가 오염되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원들마다 가면 부르짖으라 많이 써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것과 악을 쓰는 건 다른 거예요.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밖에는 아뢰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주야 하고 소리, 이걸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악을 쓰는 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동안 악을 쓰고 소리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통보해요,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통보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라고 통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통보를 한다고. 이게 오염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장하고 우기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려면 통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밤새워 보셨어요? 밤새운데 언제 밤새워요? 영화 보다가 밤새고, 일하다가 밤새고, 옛날에 화토 치다가 밤새고, 고 몇 번 하면 새벽 4시 돼. 지금은 왜 밤을 새세요? 여러분 밤새는 게 혼자 악을 쓰면서 밤을 새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밤을 새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화가 된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기도는 대화거든요. 내가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이 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부르짖음에 있는 게 아니라 들음에 있습니다. 청종이죠. 청종.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통보를 해대고 이거 기도 아닙니다. 대화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악을 쓰신 게 아닙니다. 대화를. 제가 꽤 오래전이죠. 어느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기도원회 갔는데 그때는 이제 방 한 칸에 목사님 2분씩 이제 침대도 없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잘 때인데 그때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던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가도 이제 저녁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러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주무시더라고. 주무신가 보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시간,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10시나 11시쯤 됐는데 이분은 그때 일어나시더라고. 그런데 담요 하나를 둘둘 싸가지고 나가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대. 아니 추운데 어디 기도하러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된대 당신은. 그러더니 진짜 밤을 꼴딱 자고 새벽에 들으시더라고. 자, 이분이 밤새 악을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다 깨지 그러면. 그 밤에 어떻게 밤을 새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 들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CTS에 촬영을 좀 25분짜리 뭐 하나 녹화하러 좀 가서 강의를 좀 하고 싫다고 바쁜데 거기를 뭐러 가냐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1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12명이 다 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어야 되잖아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가겠다고 이랬더니 나를 잡자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촬영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에듀TV 970번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만. 에듀TV하고 CTS가 같은 회사 거거든요.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13명한테 자기가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12명은 탈락됐대. 본인들은 촬영하러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PD하고 작가가 다 거절을 했대. 근데 목사님 한 사람만 합격한 거니까 이거 귀한 시간이 가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왜 간다고 그러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텔레비 나오고 싶은 사람이 많대요. 아니 그걸 왜 나가냐 그걸 누가 본다고. 그래서 나도 안 보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많대. 하여튼 사소한 일이지만 가가지고서 이제 촬영을 이제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일 하나. 제가 옛날에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성경을 읽고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그때는 꿈을 통하여 확실하게 음성으로 주시더라고.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대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통보를 날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간절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싸가지 없는 놈들이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지.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밤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대화의 상대가 있는 거예요. 혼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는 밤이 안 새집니다. 청승 맞고. 근데 누가 같이 있으면 밤이 세워져. 이 밤이 세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혼자 떠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밤이 새도록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게 기도거든요. 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지만 더러 궁금해요. 예수님은 그 밤이 새도록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7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명절에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명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길 떠나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가서 식구들 간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소리 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기도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시면 제자들이 싸우지 않을까? 유다가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박해가 시작되면 고민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제자들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얘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들 둘 마음 합쳐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식구들 마음 합쳐지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온 집안 식구가 하나가 되기를. 저는 이 기도를 평소에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착공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캄보디아 세계 선교의 욕심이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무슨 선교를 뭐 이런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 따뜻하게 몸으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이게 뭔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기도가 쌓여야 되고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오늘 어렵지만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미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세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정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웃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임에 웃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웃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히 우리와 수준이 다르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거잖아요. 밤새도록 하실 수 있었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바른 기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바른 기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악을 쓰며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까? 밤새워 주님 기도하셨던 때처럼 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앓을 때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